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9월 29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또 그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죠. 고넬료가 9시에 제9시에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의 방문을 받고 환상을 보고 바울을 초청하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하러 사람을 보내죠. 그러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싫습니다 라는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다대 하느냐,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그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놨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 베드로,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의 포로는 아니죠, 속국의 한 사람이 들어오자 자기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은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저는 1대1로 봤을 땐 절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하지만 고넬료는 그렇게도 겸손하고 그렇게도 의롭고 그렇게도, 여러분 엊그저께 본문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제했고 또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죠. 참 겸손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 사람이다, 나 신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고 들어보자 해서 이 고넬료가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환상을 받고 하는 음성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초청해서 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당신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한다. 그러자 34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스토리상의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 대한 설교는 엊그저께 하였으니 오늘은 이 베드로에게 초점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방인들 3명이 쓰임 받았습니다. 애니야, 다비다, 고넬료. 여러분 애니야, 다비다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본문 고넬료까지 담임 목사님이 쭉 설교해 주셨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이 편견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제가 생각하는 성경,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참으로 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넬료에게는 깨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복한 속국의 종교를 믿고 또 그 종교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믿는 사람 앞에 친구와 친척들 앞에서 머리를 박으며 절을 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오히려 고넬료가 더 순수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인생이 좀 되돌아보아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갓 믿은 사람들, 생고구마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순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 너네는 초보니까 단계가 있다 라고 스스로 은근 비하하며 와서 배워라는 식의 말투로 제가 얼마나 많이 대하는지요. 내 안에 그 첫사랑은 없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죽을 마음은 없으면서, 내 안에 그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이고 오히려 늙어 빠져서 뒤에서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한 제 모습이 너무나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하여 오히려 애니야, 다비다, 고넬료를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넬료를 위하여 바울이라는 영적인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바울을 돕기 위하여 가만히 놔둬도 의로운 사람, 가만히 놔둬도 성숙한 사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애니야, 다비다, 고넬료를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에게, 사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에게 이것이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 이후로 일어났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유대교, 나와 같은 동족들만 조금 더 대우하고 같이 앉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 베드로랑 싸웁니다. 야 이너 베드로, 네가 사도 중에 대장이고 수제자라면서 이방인들을 멀리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잖아. 너 똑바로 살아 임마 라고 얘기 안 했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싸웁니다. 바울을 비난하죠. 바울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기로 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 저기 치워버리고 자기 근처에 유대인들만 함께 앉는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베드로를 위하여 이 이방인들이 사용되어졌다. 이것은 마치 저의 이 종교성, 저의 이 늙어 빠진 이 늙은 고무줄과 같은 주를 사랑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저의 이 종교성을 깨어 부수기 위하여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또 고생하시고 또 그 아픔을 지니시고 또 순수한 그 마음을 통하여 또 저도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 예화가 떠오르는데요. 하루는 시골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그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 근수교회를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 이제 휴가차 떠났는데 시골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한창 교만해가지고 뭐 방언을 이렇게 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는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가대석에 앉은 한 아주머니를 보여주시면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 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지요. 저는 성령님 말고 방언도 할 줄 알고 많이 읽었고 성경도 받고라는 이런 교만함에 있었지만 정말 예배 시간에 순수하게 예배한 것은 제가 아니라 그 성가대에 있었던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뭐 직분자 아닌 그 아주머니였다는 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신앙의 연수가 아마도 꽤 오래 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여 이 세 명의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옹졸함과 우리의 마음의 굳어진 영역을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애니야와 다비다와 고넬료의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또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새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처음 믿었을 때처럼 예배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처럼 예수 사랑하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처럼 내 마음의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마치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첫사랑을 잊어버린 너희여 예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
단단한 마음을 녹이신 주여, 하나님,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이 늙어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넬료처럼 이 모든 사람 앞에 절할 수 있는 겸손함,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모든 리스크를 담당하고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새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 처음 예수 믿듯이 예배하고, 처음 예수 믿듯이 사랑하고, 처음 예수 믿듯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예수님을,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다가 죽는 그날까지도 예수 사랑하며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근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